오늘의 주제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은혜를 입은 자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며 다닐새 시온이라는 자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동네 죄 지은 여자가 뒤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죄인이,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이런 행위라는 거에서 왜 선지자이면서 저런 걸 다 용서해주고 보아주고 쫓아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냥의 빚이 있고 한 사람은 50냥의 빚이 있다. 두 사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냐라고 말하니까 시몬이 500냥을 빚탕감을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500냥을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겨줬고 너는 내 발을 닦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줬고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에게 포옹하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물 맞췄고 이어서 너는 나에게 감람유를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누가 더 큰 사랑을 입은 자냐? 누가 더 많은 사랑을 입은 자예요? 더 사랑이 누가 더 많은 자예요? 죄인이지만 그가 더 큰 사랑을 예수님께 이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마디로 해서 시몬 너보다 더 많은 사랑이 있는 자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이야? 저자가 누구인데 감히 죄를 사해졌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본절에서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크게 받은 자가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아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예쁘고 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이시나 누가 달려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첫 번째 예수님과 만난 자잖아. 더 큰 죄를,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자고요. 그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듯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듯 지금 죄를 지은 이 여인도 얼마나 큰 믿음을 갖게 되었으리라 이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장과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요. 본절에서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듣고도 믿지 않을 때 사용된 아쿠산데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쿠어의 과거 분사에서 시작된 단어인데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배신이었음을 기록해 놓은 구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길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 시골길은 엠마오는 그 온천수가 나오는 그 마을이었는데
그 엠마오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둘이가 갔었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분명히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이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둘이서 얘기로 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을 가렸어요. 이 눈이 가렸다는 것은 육적인 눈이 가려진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 예수님하고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응용해서 그들에게 지금 자신에 대한 예수님 당신에 대한 얘기를 그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엠마오까지 이제 밤이 될 때까지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데 그들은 그래도 알아보지 못해요. 밤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로 가는 척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는 길로 가는 척 해요. 그들이 그러지 마시고 밤이 되었으니 여기서 누수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시죠. 근데 그들 둘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못 이긴 척하고 그들이 청하는 대로 갔어요. 그 집은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 집에 가서 떡을 떼요. 그러면 우리 떡 뗄 때 그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식기도한 거하고 비슷해요. 떡을 떼서 기도하실 때 그들 눈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딱 봐요.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면서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누가 있냐면 11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몬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람도 우리도 고향으로 시골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몰라봤다.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이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너희들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래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야 영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살과 뼈가 있느니라. 와서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살과 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겠죠. 해주시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승천을 하세요. 그 제자들, 11제자들은 순간적으로 놀라면서도 자신들이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었잖아요. 이들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또 믿잖아요. 이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하니까 와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36절과 35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제자들이 쭉 걸어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을.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지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물으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고요. 영체로 나타나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육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 사건 자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만 이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고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고 진행한 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12살 먹은 어린아이를 살리셨어요. 두 번째, 나인성에서 한 과부가 목자 아들이 죽은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세 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보세요. 12살 먹인 어린아이를 살렸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목자 아들을 살렸고요.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이 3번 살린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지금 성경에는 3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3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표를 이미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가 보다라는 생각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영적인 생각으로 있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온통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이 바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행하신 게 하고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이에요. 책으로 읽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17절 22절에 갈릴리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으나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번에 걸쳐서 12살 청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지금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다 나타났던 일이에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방금도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제자들한테. 해줬음에도 그들은 내가 만찬을 하고 나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주님한테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님을 말려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불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찌 가로막느냐라고 혼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안 믿어요. 이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해요. 우리는 믿는 척할 뿐이지 이걸 영적으로 믿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돼야 돼요. 성경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세상적인 법칙, 육적인 법칙으로 생각하면요, 세상 전무,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죽고 부활하신 일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으로 믿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믿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죠. 육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믿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가 볼 것만 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요, 들어요.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없어. 나중에 물어보면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빠.
이걸 고쳐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 얘기가 좋은 소리잖아요. 우선 그 소리 들은 순간 기분 나빠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소리는요 언제 들었는지도 몰라요. 또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기분 나쁜 것만 있어요. 그 중요한 그 얘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너 두고 봐 이렇게 돼버려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소리 좋은 말 해줘도 듣지 못해요. 아무리 너 곧 전쟁이 날 거야 이런 전쟁이 나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믿질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서 그 영적인 말씀인가 이 세상적인 얘기인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게 영분별력이라는 건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분별을 못해갖고 자꾸 적용해갖고 잘못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영분별력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영안이 열려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귀가 막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이기주의가 돼요. 또 교회가 세상적인 귀가 막히고 듣지 않으면요 집단 이기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귀를 닫아버리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가 귀를 막아버리면요 집단 이기주의를 변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자기들만 오라. 세상에서 자기들을 손가락질해도 그걸 몰라. 그게 오늘날 지금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세상 말을 안 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해줘도 나쁜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잖아요. 자기들만 옳대. 세상에 아무리 지탱해도 자기들만 옳다라고 살아가. 이게 집단 이기주의. 크리스찬이라면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싫은 소리를 그게 살이에요. 싫은 소리가 살이에요. 좋은 소리는요 칭찬은 머리도 춤추게 한다라고 그러죠. 좋아요. 이게 진정한 나를 위한 칭찬인지 분별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칭찬인지. 저 설교를 잘 못하는데 날 만난 사람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은혜돼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면 내가 어떤 현상에 빠져요? 망각에 빠져고 자만에 빠져고 내가 죽어요. 이게 칭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 하면서 그들 얘기 대부분 아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이고 소리만 해요. 나쁜 소리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가 잘한 줄 알고 푹 빠져요. 그러는 순간 나의 발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쓴 소리를 기도하면 들어야 되는 거죠. 싫은 소리 하고 쓴 소리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뭘 열어야 된다?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이 제자들이 귀가 닫힌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귀가 닫혀가지고 보세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풀풀이 흩어지잖아요. 귀가 막혀 있으니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울고 아이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꿈꾸었던 세상적인 영화가 지금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죽으신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 바운더리가 없어지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귀가 닫히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도 우리가 그 음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우리는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안이 안 들리면 보이질 않아요. 눈을 어둡게 한 건 누가 눈을 어둡게 해요? 네, 사탄이. 이미 사탄은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안 들리게 해요. 이 역사라는 게 사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요. 성경에 보이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증거를 계속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믿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그래요.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혼미하다 눈을 벌게 하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을 벌게 해요. 눈을 벌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이해 못하게 아예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영적인 일을 육적인 생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안이 열려야만 분별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를 말을 믿지 아니함을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대요. 너희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대. 왜? 영안이 열리잖아. 너희가 영적인 일을 알고 싶으면 영안이 열려야 된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왜? 너희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하고 두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느냐 이거죠. 왜 믿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한테 죽음을 당한다. 3일 만에 내가 깨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했음에도 믿지 않아요. 이게 누구냐? 그들인데 우리는 더해요. 우리는 더 온다는 소리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영안을 열어 내가 한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